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요. 교독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같이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할렐루야.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도 보시고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 여러분들이 제 꾀에 넘어갔습니다. 저는 한 번 했는데 여러분은 뭐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요. 복이라는 개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개념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은 그저 그냥 뭐 세상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직 아닙니다. 뭘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복이 최고. 그도 복이죠. 그게 진짜 복이죠. 그도 복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복이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죠. 시집 가는데 필요한 게 있죠. 그다음에 장가 가는데 또 필요한 게 있죠. 집을 사는데 필요한 거 있죠. 노아 때도 다 그렇게 하다가 노아의 가족도 그런 거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한 거예요. 세상 목적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두 아들은 그 신앙 크게 봐서 신앙의 스타일 크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좀 순종하는 스타일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안 됐더라 안 된다. 이런 내용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순종하시고 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릴 때 보면요. 어릴 때 사랑스럽던 자녀가 어릴 때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성장해서는 부모의 걱정거리 되죠? 안 돼요? 참 효자만 두셨나 보다.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재롱떨만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엄마 같은 것도 엄마 이렇게 엄마 이렇게도 엄마 했다고 막 친정에 전화질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다음에 아빠 이렇게도 아빠 했다고 친정에 막 전화를 불이 나게 하잖아요. 이 참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죠?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의 걱정거리도 되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그냥 걱정을 달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더라도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제 그 서양의 속담에 보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이 사라진대요. 그런 적 있죠? 그런 적 없으면 아기를 더 낳아봐요 지금. 그런 적 있어요. 이제 50 된 사람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해서 두통이 딱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라서는 두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었어요? 있죠. 있어요. 없으면 또 더 나봐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죠.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자녀라는 게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애들이건 저런 애들이건 다 신경 쓰이고 염려도 되고 걱정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소하고 하는 게 맡기고 그래서 또 좋게 바뀌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죠.
자, 이건 뭐 틀림없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식 때문에 좀 힘도 들어봐라, 걱정도 해봐라, 그러면서 기도해봐라, 내가 까시러 줬다, 외주 덩어리 줬다, 기도하라, 영적으로 성장하라,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90살이 넘은 아버지가,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90살이 넘은 아버지가 70살 되는 아들을 두고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새끼 내 새끼 귀여운 내 새끼야. 응? 밥이나 제대로 먹었냐? 응? 내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야. 응? 감기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마누라 조심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70 먹은 며느리가 듣고 있다 보니까 기도 안 차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남편을, 자기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버님 내 신랑에게 대고서 뭐 내 새끼 하지 마세요. 저도 50년 동안 내 새끼 기르듯이 내가 잘 길렀으니까 내 새끼입니다.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남자들 난 눈 감고 있어. 여기 있어. 분명히 있는 정도가 아니야. 여자들이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 있다 보니까 남자들 남편이라도 기른다는 마음으로 잘 길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있어. 기른다 있어요. 네, 그래서 눈을 안 봐겠죠. 눈 안 부딪히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나더니 이 90살 넘은 시아버지가 굉장히 열받잖아요. 너 새끼인데 지 새끼래. 그래서 저 천년 묵은 여우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아직도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맞아 틀려요? 틀리긴 틀리지만 그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요.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세상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자식을 둔 부모는 눈을 감을 때까지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지나갑니다. 이 두 아들 스타일 때문에 늘 걱정하며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아버지는 실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세상 아버지를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신 건데,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의 하나님 아버지도 사실은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온 자녀들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거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실은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낸 거잖아요.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을 거기를 보고 아는 거라고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통곡한다고 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요. 다 같이 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을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을 징계를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잘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막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 슬픈 것이 보통 슬픈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으로, 아버지, 내가 저들을 바라볼 때 심한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고 통곡인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신앙인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 눈물이 된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처음에는 순종했으나 나중에는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이거든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대답을 하는 이내 그냥 아니에요, 나 못하겠어요. 불순종으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픈 거거든요. 걱정이 돼요. 아마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더 했겠죠. 맏아들은 기대 더 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예전에는 맏아들이니까 유산을 줘도 더 많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기대를 더 하잖아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조선은 음서제도 같은 게 있잖아요. 고려시대 같은 데 보면요. 그 양반들 자제들 갖다가 맏아들은 그냥 뭐 가고 보지 않고도 그냥 들어가게 해준다든가. 맏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대 때문에. 근데 그 기대를 딱 갖다 줘버린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맏아들에 지금에 와서는 맏아들에 대한 기대가 예전 같지 않지만 어쨌든 동서에서 고에서는 기대가 컸던 거라고요. 근데 기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게 장남이 졌다고 해버리니 내가 뭐가 좋은 날이 있겠냐 이래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여기에 장남이 영적으로 누구냐 하면요. 육으로 현재 이스라엘 말 안 듣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먼저 직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세상과 우리를 본다면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인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해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서 네가 세상이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역할을 해라 이거잖아요. 기대가 있는 거라고요. 그 기대가 있어서 기대를 했더니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불순종할까 사람들은요. 불순종해도 뭐 잘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교만하게 되면 불순종하기 쉽습니다. 불순종할 때 그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 교만하게 되면은 불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옛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종살이를 종료하고 자유의 몸으로 가나안으로 출발하잖아요.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왕 입장에서는 애굽의 왕을 바로를 하잖아요. 조선시대 세종임금, 효종임금, 뭐 숙종임금 할 때 임금 보통 명사란 말이에요. 바로가. 아니 바로 입장에서는 그때는 왕토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나라의 땅이 전부 다 왕의 것이다 말이에요.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왕의 것이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이 노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라는 건 최고의 왕위를 갖다가 받쳐주는 기관 산업과도 같은 굉장한 힘이거든요. 공짜로 일해주는데 뭐 공짜로 일하는 대가가 전부 다 왕에게 돌아오는데 뭐 쉽게 말해서 굉장한 부를 뺏기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냈잖아요. 메신저로 바로에 가서 얘기해라.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이 뭔데? 웃긴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재앙을 주잖아요. 깨구리 재앙을 주는 거예요. 깨구리. 아유, 깨구리가 평소에는 여러분들 깨구리가 얼마나 겁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길 가다가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를 심어가지고 한 6월쯤 됐어요. 6월쯤 돼갖고 그냥 뭐가 벼가 자라는데 그 웅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논가세. 거기에다 돌 하나 딱 던지면 풍덩하잖아요. 깨구리 쥐한테 안 던졌는데 그냥 팔짝팔짝 다 도망갑니다. 돌 하나만 던져도 도망가요. 쥐한테 안 던져도요. 근데 그 깨구리들이 그냥 겁도 없어. 하나님 민물을 움직이는 겁이 없어요. 그냥 뭐
뭐 그냥 부엌에도 들어가고 찬장에도 들어가고 안방에도 들어가고 침실에도 들어가고 오늘만 하면 탱크에도 올라가고 뭐 마당에도 가고 뭐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미물들이 냄새가 나고 막 도저히 못 살아. 숨도 못 쉬겠어.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모세씨 제발 와서 이거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달해 하는 거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개구리들 다 처리하고 나니까 또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완강해요. 숨 좀 쉴만 하니까. 사람이요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일 때는 예 하다가도 숨 쉴만 하면 언제 그랬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 경험해 보셨죠? 이 경험해봐야 신앙이 자라요. 사실은요. 맨날 숨 쉴만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맡겨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니까 또 숨 쉴만 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 또 불순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를 갖다가 막 온 애굽 천지 이 투성이로 만든 이가 뭐 이빨 말고요. 이 하는 게 이빨 말고 이가 지난번에 은사 한번 필리핀 가서 있잖아요. 그 애들 빈민촌에 애들을 갖다가 아유 머리를 감겨주는데 머리를 갖다 이렇게 막 해보니까 얘는 시갈이라 그래. 이 새끼들이야. 있어 없어요? 석기 시갈이라 해. 뭐 표준 말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석해 그렇다고 치고. 근데 내가 또 옷을 이렇게 덩어리를 올려보니까요. 이따만한 저기 뭐야 아주 망거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으면 툭툭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면서 피가 막 튀어요. 그 정도예요. 애굽 천지가 그런 거예요. 애굽 천지가. 애들은 잘 모르면 소설을 좀 읽히세요. 한국 단편. 자 그래서 그러면 막 그냥 있잖아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워서. 왕이고 신하고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또 항복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거 물러가게. 제발 좀 물러가게 해라. 제발 좀. 그래서 말 듣는다 해서 또 이를 다 없애주잖아요. 그랬더니 또 살만하니까 또 숨 좀 쉴만 하니까 또 언제 그랬냐. 또 말 안 듣는 거예요. 또 말 안 들어요. 또 하나님 말 들을 때까지 계속해요. 이번엔 파리를 갖다 막 보낸 거야. 파리를 막 온 애굽 천지에 파리 두성이로 막 파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맹맹하는 거예요. 파리도 그냥 보통 파리 같은 거는 참을만 해요. 사실은요. 귀찮지 그냥 에이 너무 잘 이러면 되는데 똥파리는 더럽잖아요. 똥파리 말고 새파리가 또 있어요. 새파리가 뭔지 알아요? 소파리야. 소파리. 알아요? 몰라요? 아는 분도 있구나. 소파리는요. 커요. 크고 그냥 그 색깔이요. 아주 색깔로는 멋있어요. 아주 그냥 청록이라 할까 뭐 그런 색깔이 나는데 청록 잉크색 비슷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물면 얼마나 따가운 줄 몰라요. 소궁둥이 주로 붙어 있다가 날아와서 앉아 있으면 아유 대단합니다. 그게 애굽 사람들이 소파리, 똥파리, 먼파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 또 항복하잖아요. 또 항복하면은 또 살만하잖아요. 또 그러는 거야. 또 말 안 듣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항복하죠. 항복하고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지만 또 최종적으로 항복했는 줄 알았는데 백성들 내보내기 전에 항복하고 번복하고 하더니 내보내고 나서도 아깝잖아요. 공짜 노동력을 다 놓쳐버렸으니까 아깝잖아요. 홍해바다까지 따라왔다가 다 수장되고 말잖아요. 그때에 전차 부대 있잖아요. 앞서죠. 그게 오늘 하면 탱크 부대예요. 앞섰잖아요. 앞선 다 물에 잠겨버리잖아요. 자 여기서 왜 바로는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크게 본다고요. 파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우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재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여전히 자기는 크거든요. 애굽 나라가 전부 자기 것 같잖아요. 백성이 다 자기 것 같잖아요.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작게 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도 작게 왜 지나가고 나게 뭐 별것 아니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도 작게 보고 사람도 작게 보고 다 작게 보는 거예요. 자기만 크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교만이 문제예요. 저도 담임 목회한 게 26년입니다. 지하실 한 명도 외부 성도, 가족 외에 외부 성도는 한 명도 없을 때 시작해서 26년째 한 거예요. 그리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는 장신대 출신 중에서 장신대 들어갈 때 한 34살, 5살 되는 사람 이상이 한미래예요. 늦게 주로. 그 사람들 한미래에 섬긴 게 제가 15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목사님 다 봤어요. 별의별 장로들 얘기 다 들었어요. 별의별 교회 얘기를 15년간 제가 목회한 이 현장 이외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듣는 거예요. 회원이 400~500명 되잖아요. 결론은 뭐? 성도들의 신앙생활 잘하는데 가장 걸림이 자기를 크게 보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를 크게 보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크게 보는 이게 문제가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나는 작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범위 내에서 귀한 거고 큰 거예요. 사람도 나보다 큰 사람이 많다. 항상 나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난 놈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벌써 3학년 때 솔직히 말해서 세계 제일 긴 강, 제일 높은 산, 나라 이름 뭐 말할 것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수도 이름 저는 움직이는 지도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뭐 군 단위도 다 뭐 북한까지 뭐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우리 교인 중에서 여자 성도 중에서도 수도를 많이 아는 분이 있더라고. 나보다 나이 많은 분 중에서는 수도를 한번 우연찮게 얘기됐는데 쫙 나오는 거예요. 뭐 은자메나가 어디 거 뭐 어디 뭐 쫙 브뤼셀이 어디 그건 뭐 유럽에 있는 건 쉬운 거지만 그다음에 또 놀란 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5살인지 6살 되는 애가 있는데 자꾸 나한테 달라붙어서 북극이 어떻고 남극이 어떻고 태평양이 어떻고 세계 수도가 어떻고 브라질이 어떻고 리오데자네이루 어떻고 이놈이 이상한 놈이야 이거. 나만큼은 모르지 걔는. 그렇긴 하지만 저 애만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런 애가 6살 5살 되는 애가 얘는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엄청나게 많이 하겠고 지리 박사 되겠다 역사 박사 되겠다. 역사까지 좀 알아. 몽고가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도화살 먹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지식적이든 인격적이든 다 많은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자기 자신을 작게 보세요. 이게 목회도 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느 집단에 가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줬어 하나님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준 거예요. 어려운 일을 안 주면 교만해서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줬냐면요. 능력을 줬냐면 사도행전 14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냥 뭐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하고 막 이러니까 신이 왔다는 거예요. 신이 내려왔대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계속 들어봐요. 당신은 신입니다. 윤 목사는 신입니다. 이 소리 들어봐요. 착각하죠. 자칫하면은 쟤야 착각 안 하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속 어떤 사람은 또 돌 던지게 만들어. 돌 던지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일을 갖다가 십자가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잘 갖춘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당시로 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아질 만하면 낮추고 높아질 만하면 낮추고. 그래서 결국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말이야. 죄인 중에. 사역을 잘하고 능력 받은 사람인데 무슨 개수야 죄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의인이지. 예를 들어서. 근데 죄인 중에서 내가 죄인 중에서 제일 죄인이다 이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란 환경도 그렇고 가정이란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이란 환경도 그렇고 성질을 죽여야 돼. 성질이 날 때마다 이걸 내 탓이라고 돌려야 돼. 자꾸 훈련해야 안 되면요. 아니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성질 없는 사람 어디 다 있지. 참으니까 그런 거지. 참아야 평화가 되는 거예요.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있죠. 성질 다 있어요. 저도 성질이 있어요. 저도 성질인데 성질 많이 죽었지. 예. 안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성도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장로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권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지. 그렇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명심하세요. 아예 뼈에 새기세요. 사명을 받았으니까 잘해야죠. 이왕이면. 또 고집. 아니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집을 꺾어야지. 그걸 고집을. 그래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라도요. 성질머리 안 부리고 고집 덜 부리고 존경받아요. 세월 지나가면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한다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고 싶은 행동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우리를 작게 봐야 돼요. 여러분을 작게 보세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우물 안에 갇혀서 못 봐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해 안에 오징어가 있다가 동해바다 다 못 보잖아요. 동해바다 있다면 믿겠어요? 태평양이 있다면 더 안 믿지. 그렇잖아요. 태평양 있잖아요. 내가 작으니까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 앞에 개미가 있다가 에베레스트 산이 있대. 뭐가 있어? 숲이 보이는 거면 나무가 보이는 간신히. 내가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못 보지만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라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회개하고 뉘우치고 작다 해서 남이 큰 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큰 게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때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더 밝게 해주고 더 띄워주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고통을 주는 수가 있어요. 가시를 주는 수가 있다고요. 그 고통과 가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겸손하게 해서 처음에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은 끝까지 순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불순종해서는 나중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더 낫죠. 더 낫죠. 근데 여기서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마지에게 너 이거 좀 해라 했더니 한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마지에게 기대는데 슬프고 서글픈 거라고요. 응?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를 기대하면서 둘째 가서 얘기했더니 둘째가 또 안 한다. 둘째도 순간적인 한 둘째가 나도 못해요. 나도 안 해요. 아니 형도 안 하잖아요. 나도 안 해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애들을 키워보면은요. 자, 요거 내용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더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불순종으로 돌아섰잖아요. 굉장히 실망했잖아요, 아버지가요. 그 둘째에게 갔더니 둘째도 나중에 이제 순종으로 돌아서지만 못한다 하잖아요. 못한다 하는 걸 맞는 것이 누구냐? 마지일 수도 있어요. 자, 애들 길러보면 마지가 뭐를 뭐 도리도리 해라 뭐 해라 시키면은 마지가 하는 것보다 둘째가 더 빠를 수 있어요. 마지가 하는 거 보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 보고 배우거든요. 샘플이에요, 샘플. 여러분 뭐 배울 때 샘플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샘플을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목사가 잘해야 되고, 목사를 일부러 끼워 넣는 거예요. 장로가 잘해야 돼요. 권사가 잘해야 되고, 안수가 잘해야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서 따라 하거든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따라 한단 말이에요. 첫째가 안 하는 거 보기 둘째가 순간적으로 나도 안 해요 이래 됐잖아요. 이 부분을 잘해야 돼요. 본보기로 세워놓은 거예요. 사실은 본보기로.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둘째가 안 한대요. 야,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건 자식놈들이 다 말 안 들어 먹으니까. 어? 첫째도 말 안 들어, 둘째도 말 안 들어. 자식놈 보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러다가 어느 날 탁 뉘우치잖아요. 뉘우쳐야 돼요. 사람 항상 뉘우쳐야 제기를 가거든요. 30절에 보세요.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뉘우칠 거리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하고 나니까 말 들어야 되는구나. 회개를 하기 전에는 형만 봤을 때는 안 하면 나도 안 하지 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두고서 회개를 딱 하니까 말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기뻐합니다. 불신앙자 하나가 돌아오면은 하늘에 풍악이 울리잖아요. 말 안 듣던 사람이 순종으로 돌아오면 풍악이 울려요. 여기에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선 사람은 세리와 창기나 이런 사람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세리와 창기들이 왜 이렇게 돌아섰을까? 순종으로. 처음에는 뭔도 모르고 소문이 나서 가보니까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세리가 됐다 창기가 됐다. 그 당시에 딱 보면 뭐예요? 옥토밭이 아니잖아요. 그건요. 가시떨기 밭일 수도 있고 돌짝 밭일 수도 있고 길가 밭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꾸 예수께 와서 말씀 듣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 순수하게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옥토가 되니까 순종은 딱 돌아서잖아요.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은 주일 성수 뭐 깔끔한 시간 나만 하지 뭐 이러다가 시간 안 나도 당연히 해야 되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뀐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순종 잘하셔야 탕자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뉘우치고 돌아온 것마저도 내가 잘나서 뉘우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거리가 먼데도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아버지 눈이 좋겠어요? 아들 눈이 좋겠어요? 눈이 좋다고 치면은 아들 눈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서 막 기뻐하고 안아주잖아요. 이게 선행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본적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나중에 또 호독 잘못해서 돌아올 때도 그것도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다 그런 은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순종자라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선생님이 퀴즈를 냈어요. 교회학 교수님. 탕자가 딱 돌아왔어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집안에 하나가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지가 싫어했죠. 싫어하긴 했는데
진짜 더 싫어하는 건 살찐 송아지야. 근데 더 진짜 더 싫어하는 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탄이 잡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탄이. 진짜 아버지 집에 돌아와 버리니까 사탄이 막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니까 사탄이 그리 싫어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사탄이 싫어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모습도 참고 기다려주지만 때로는 딱 결정적으로 정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좋아하셨을까?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좋아할까?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전사 통지서가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애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걔가 믿었으니까 하늘나라 간 줄 믿지만 5분간만이라도 보여주세요. 단 5분간만이라도 우리 아들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5분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5분간도 아들이 5분간만 가도 되겠느냐? 아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품에서 재롱을 피우던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운 아들의 모습을 보여줄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있다가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닙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를 빌면서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빌면서 돌아왔을 때 그때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때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이 잘못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를 빌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직도 메어집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머님의 마음이라고요. 자식에게 사랑을 더 어떻게 더 해줄 것인가. 또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이 잘못한 거는 나쁘지만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냥 잘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아주 마음에 감동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첫 아들같이 불순종했다면 순종하다가 불순종 다시 빨리 기회 줬으니까 순종으로 돌아서야죠. 그래 하나님 마음에 팍 새겨질 것 아닙니까? 지금 순종으로 돌아서면 더 잘하는 쪽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했잖아요.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앞에 칼로 있지만 아름다운 소산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산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